네, 오늘은 복음은 순수함이 능력이다. 복음은 순수함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티븐 잡스와 또 애플에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미친 듯이 심플, 인세이니 심플이라는 책인데 미친 듯이 심플. 요즘에 인세너티 뭐 이런 거 참 많이 나오네요. 린세너티도 나오는데 린도 그렇고 하여튼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것도 있고.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애플에 관한 책 중에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17년 동안 애플에서 마케팅을 이끌었던 켄 시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의 핵심이 뭐냐? 심플, 단순함. 어느 정도냐? 인세이니, 미친 듯이 심플이에요. 그죠? 미친 듯이.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단순함은 잡스의 종교였다. 또 단순함은 잡스의 또한 동시에 무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챕터가 11개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think로 나옵니다. 생각하라. 11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냉혹하게 생각하라, 뭐 작게 생각하라, 최소하게 생각하라,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함, think, simple.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라. 자, 이 단순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함은 애플 또는 뭐 스티브 잡스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도 이 단순함, 심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구원받잖아요. 단순한데 심플한데 이걸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복음 외에 뭘 덧붙이는 사람, 빼는 사람, 화 있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덧붙이거나 또는 변형시킨 것을 다른 복음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갖다 붙이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 뭐 사역자들이나 또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 망할 놈들아. 절대로 복음 외에 이 단순한 복음 외에 딴 것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순간에 지금 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위기예요.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이 단순한 건데 단순한 복음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의 자리에 갖다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윤리적인 자랑 뭐 이런 거 교회가 뭐 본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복음의 자리에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구제, 긍휼 그거는 복음의 부수적인 일들이지 그게 교회 주사역이 아닌데 정신들 나갔습니다. 지금 복음을 복음의 자리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엉뚱한 것을 복음인 양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죠? I am not ashamed of.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복음이 부끄러워서 잠깐 딴 걸로 이렇게 포장하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단순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단순한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목사니까 이렇게 복음 증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윤리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윤리 설교가 쉬워요. 윤리 설교는 지당한 말씀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의 본성에 호응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귀에 단 거,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참 저분 훌륭하다. 그게 다 윤리거든요. 윤리를 하면 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쉽고 서로 피차 유익이 있어요. 복음은 힘듭니다.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화를 내요, 화. 막 폭력적으로 나와요. 비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 순수복음을 증거하면 화를 내거든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은혜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은혜냐? 그냥 징벌이 중요한 거지. 뭐 이러잖아요. 복음은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윤리를 증거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모님들 뭐 위독할 때나 이럴 때 와서 복음을 증거해 달랍니다. 보통 때도 복음 설교하기 쉽지 않은데 위독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복음 설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부담감이 있죠. 이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옛날 얘기 몇 가지 또 최근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그렇게 위독하신 분 복음 증거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인데 위독하답니다. 그리고 뭐 가자니까 가야죠. 가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얘기해요. 아, 이것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행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 움직인대요. 뭐 그런가 보다. 좀 더 가니까 말을 못 알아듣으시대요. 근데 왜 가자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의식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게 눌림과 답답함이 있죠. 살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메시지가 없을 때예요. 뭐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예를 들어 목사들 뭐 놀고 먹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게 설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도살장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죠. 공부 안 한 수험생.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봐야 돼. 미치겠죠. 그것도 수학 시험 같은 거. 뭐 거짓말도 쓸 수 없는 게 그냥 백지 놓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 증거를 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뭘 전해야 됩니까?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부담스러우신지 대답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하니까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이라서 이게 간병인도 뭐 몇 명 있더라고요. 예, 간병인도 그 1인실이고 뭐. 근데 그 간병인이 그래요. 아이고 마침 주무시네요. 잘 주무시지 못하면 주무신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잘 됐다. 깨우지 말라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깨워버렸어요. 신방 갔다고. 그래서 깨웠는데 사실 이제 힘들죠. 힘든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증거하자. 그죠? 대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런 순간에 가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의식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의식이 없다 그러는 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얘기도 하고 뭐 개척교회 잘 되냐 그런 소리도 하고 뭐 의식이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돌아오는데 그때 저는 죄죽 40령 5가지 증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설명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인 거 아시죠? 선생님.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했더니 구원받았다고. 그 예수님 믿고 싶으시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제 기도 따라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따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따라해요. 그럼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영접하고 사실은 눈물이 이게 촉촉하게 젖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기절했어요. 참 그 한순간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 데려갔던 그 따님이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접한 게 맞냐고. 그 한마디 대답한다고 영접이 되냐고. 난 미치겠어요 진짜. 이분을 또 다시 또 영접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복음 외에 다른 걸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복잡해진 거예요. 심플하지 않아요. 진짜 미친 듯이 심플해야 돼.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해져야 되는데 잠깐 복잡하게 이것저것 예화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죄죽 40령. 죄인이다. 죽는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 영접해야 된다.
이 오영리 이것만 붙들면 이거 제대로 증거하면요. 이걸 1분에 증거할 수도 있고 5분에 증거할 수도 있고 10분에 증거할 수도 있고 15분에 증거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되면 30분에 증거할 수도 있고 이거 증거하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복음의 열매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가면은 아는 게 없잖아요. 딱 그 5영리 정도, 4영리 정도, 뭐 그 정도 외워놓고 그거만 어떤 때 그것도 못해가지고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걸로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요한 게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의식이 없는 분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때 제가 입원에 있었죠. 입원에 있으니까 뭐 이게 머리가 빙빙 도니까 그 병상에 누워 있다는 거. 전 입원 처음 해봤어요. 처음 이제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내가 묘한 게 뭐냐면요. 청각은 10배로 발달해요. 자고 있는데 들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이놈들이 내 욕 하나 안 하나 보자. 누가 내 욕을 하나. 자고 있는데 들려요. 아, 이제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못 움직이고 다 이렇게 눈 감고 시각도 닫혀 있고 뭐 촉각도 이렇게 누워 있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오로지 청각만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자는데도 들려요. 제가 옛날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 분들요. 청각은 마지막 감각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장례식 이후에 어쩔까 하고 자식끼리 싸우고 하면은 이렇게 우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을 못 움직일 뿐이지 듣고 있는 거거든요. 듣고 있는 거.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식이 없어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의식이 없는지 아는데 제가 가가지고 잘 봅니다. 보면 표현을 못 하니까 제가 죄죽 40령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믿으시면 표현으로 눈을 깜빡하십시오. 그럼 깜빡해요. 깜빡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증거하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깜빡. 우리가 다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깜빡.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님 보내주셨은 거 그거 믿습니까? 그 죄로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짐을 믿습니까? 깜빡.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깜빡. 정말 많아요. 한 번은 깜빡도 안 되는 분 제가 눈동자 돌리라고 그랬어요. 눈동자 돌리세요. 확확 돌아가요? 눈동자 확확 돌아가요? 눈동자만 돌리래도 다 무엇입니까? 지금 의식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사람, 대답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 군더더기가 필요하겠어요? 오로지 순수한 복음, 심플 가스펠. 그때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플에만 심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에도 심플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거 뭐 모여가지고 뭐 교제만 나누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볼링만 치지 말고 고기만 구워 먹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성교도 그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때 제일 강력한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남, born again, 2번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난 거죠. 그죠? 2번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났죠. 또 한 번 태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거듭남이죠. born again. 두 번 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복음 증거할 때 복음을 만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복음 외에는 거듭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러겐 크리스찬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복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걸로 끝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보너게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뭐 교회 걱정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그거는 그 페이스북에서만 떠드는 것 같아요. 나가선 전도 안 하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캠퍼스 전도를 가보면요, 그 저한테 배웠던 두 교회만 나와 있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저한테 배웠던 두 교회, 홍대세 교회 어떤 교회. 그만큼 전도 안 해요. 참 웃기잖아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보면 딱 두 교회만 나와 있대. 두 교회만. 전도 안 하거든요. 정말 전도 안 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부활절에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저한테 전도를 하고 계란도 받았어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요즘에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장난은 아니고 그냥 한번 진지하게 들어봤어요. 그래요. 저한테 질문해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거듭났어요. 그렇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예요. 맨날 질문이 이거기 때문에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죠.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거듭났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대답하는 게 왜 나쁜 질문이에요? 좋은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아닌지 금방 알아요. 꼭 요 질문을 해.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거듭나셨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이 뭐 있어?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 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요. 선생님 뭐 생일 아십니까? 알죠. 나 뭐 7월 몇 월, 7월 며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얼마 안 남았네요. 7월 얼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 생일을 알면서 거듭난 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할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도식이에요, 도식. 당황.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구원파인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함정이거든요. 구원받은 것은요 언제인지 몰라도 돼요. 저도 모르는데 뭐 나는 근데 별로 의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믿었던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믿은 건 절대 아닌데 상당히 어려서부터 나는 한 3살쯤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믿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믿어지는 걸 되게 조수겠죠.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뭐 이유식 먹으면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오늘 해 몇 시에 떴죠? 오늘 해 뜨는 시간 몇 시예요? 그래 뭐 기상대 직원이에요? 알아서 뭐라고? 해 몇 시에 떴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한 2시쯤에 있으면 지금 해 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다고. 아니 지금 해가 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지. 해가 몇 시에 뜬 걸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렇죠.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질문을 갖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언제 뭐 몇 월 며칠 이러면은 집어쳐라 임마. 그리고 딱 한마디 하면 돼요. 그죠? 나는 언젠지는 관심도 없고 지금 상태는 구원받았고 거듭난 상태야. 그 상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면 그 상태, 예수님이 구세주면 믿어집니까? 그 상태, 그게 거듭남이에요. 됐죠? 낮 2시에 해 떠 있어. 그럼 낮인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 그게 거듭난 자라니까요. 나오잖아 이거. 한국말 몰라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거듭난 자.
이것만 붙들고 나가면 뭐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요 맥락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돼요? 영접하는 자, 죄죽 40년 그래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그다음에 동의어가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서 났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물론 저자가 똑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왜 놀라운 표정을 짓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1장 표현이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선생님 나오시죠? 이 위대한 바보. 그죠? 3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에 관원이다 뭐 이랬는데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뭐 배운 사람이다. 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 배경이 좋은 사람이다. 뭐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멍청한 소리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이랬다고요. 참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 다음 질문이에요. 사실 거듭남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예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진실로 진실로가 난 진실로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아멘이거든요. 그게 아멘. 예수님은 아멘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에고 에이미,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실 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줄을 차거나 그럼 그 뒤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버릇. 맞아요, 이거 믿어도 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거듭남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더 어렵죠? 물과 성령이 뭔가, 물과 성령이 뭔가. 요한일서 보면 이 해석이 돼요. 물과 성령이 뭔가. 사실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태중의 아이가 태어남이 뭔지 알까요? 태어나고 나야 태어남이 뭔지 알지. 출생이 뭔지 알지. 거듭남도 거듭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거듭남 백날 설명해봐야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그 거듭남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물과 성령이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에는 똑같은 얘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 아니라 하나 더, 십자가에 피가 들어가요. 물과 피와 성령. 오늘 거듭남의 증거라고 제목을 잡고 한번 살펴봅시다.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해석이 아직도 안 되나요? 안 되니까 또 목사가 필요한 거지. 설명해 드릴게요. 물 그러면 물은 세례입니다. 그죠? 물 들어주잖아요. 물을 물. 그러니까 간단히 도식으로 봐요. 물은 세례, 피는 십자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잖아요.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령은 동행 또는 그 옆에 도와주시니까 파라클레토, 돕는 자, 헬퍼니까 도와주시는 분,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분.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삶이죠. 거듭난 자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물의 증거가 있고, 피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끝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거듭난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럼 사실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제 꼰질꼰질한 애들 있잖아요. 뭐 증거를 대봐라 뭐 이러면
그죠? 그런데 증거를 굳이 댄다 그러면 물의 증거가 있고 피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다니까요. 요한일서의 표현이에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물의 증거. 물의 증거는 물 그러면 구약 성경 보면 대표적인 물이 있죠. 홍해, 요단강. 홍해, 요단강 다 특징이 뭡니까?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그게 출애굽 아니에요? 과거로부터의 단절.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 홍해 건넌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누구예요? 홍해 건넌 존재예요. 홍해, 이 애국이란 건 애국 군대는 과거의 영입니다. 과거의 영과 단절된 존재예요. 이거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 육의 사람, 뭐 영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영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광야로 일단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 광야에 들어왔지만 이 광야의 백성들이 제일 큰 유혹이 뭡니까? 애굽이 생각나는 거야. 거듭났지만 거듭난 사람이 모든 게 다 온전한 게 아니라 애굽이 생각나요. 옛 생각이 나. 철학에도 오면서도 클럽 갔던 기억이 나. 그런 기억 안 나요? 그렇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착 하면서 캬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끔. 그게 옛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래 출애굽한 백성들은 과거의 성향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지워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유혹이라 그러면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나 간사들 또 진장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초신자들 오잖아요. 그러면 물의 증거 거듭났습니다. 근데 물의 증거가 있는데 이제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생각 속에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돌아가자예요. 돌아가자. 그때마다 돌아갈 게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이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봐야 돼. 이게 답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까지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받고 나니까 올라오실 때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예수님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홍해를 건너 물세례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옵니다. 너는 자기 이름 얘기하세요. 나는 나 누구누구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게 물의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낙심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물의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래요.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 물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기뻐하는 존재라는 외침이 있어요. 이걸 또 로마서 8장의 표현에 보면 암송하셨죠. 31절.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예요. 이게 물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물의 증거라고. 갈등은 뭐예요? 돌아가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돌아가자는 유혹이 있을 뿐이지. 그걸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상기한다고.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고.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서 제일 큰 능력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불기둥 구름기둥이거든.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금 물의 증거,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서는 거예요. 그게 물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좌절과 낙심 뭐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잖아. 이렇게 기가 나왔잖아. 지금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여긴 대부분이 거듭난 사람이겠죠. 물의 증거. 흔들리지만 말로 그러지 가지 못해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의 증거. 또 하나는 피의 증거인데 피는 십자가 아닙니까? 죄사함의 비밀.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게 뭐냐? 정죄.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 앞에서 무슨 정죄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정죄가 오면 십자가 다 막아버리는데, 그죠? 내가 다 피를 흘렸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할 때, 정죄가 올 때 정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난 죽어서 깨졌어.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붙들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정죄의 모든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자살을 했다, 나는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왜 그러냐? 어떠한 정죄, 어떤 공격 속에서도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십자가는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약 주고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제일 강력한 약이에요. 모든 정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의 열등감, 좌절감, 깨짐을 이길 수 있는 거,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슨 정죄가 가능하겠어요? 이걸 또 로마서 8장 우리 암송했던 33절 이하 표현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나오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이게 피의 증거예요. 피의 증거.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모든 사상과 행동의 뿌리에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의지해요. 저도 뭐 제 자신의 뭐 공로나 제 자신의 뭐 이런 걸 의지한다면 어떻게 이 강단에 올라옵니까? 벼랑맞아 죽을 놈인데, 그죠?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사해 주셨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어. 그래서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그 십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Set me free.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십자가 없이 자기가 훌륭하다, 내가 윤리적으로 다 됐다, 한 방에 훅 가요. 뭘 믿을 게 있다고. 그거. 십자가 뒤에 숨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거기 안식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바울도 뭐 나쁜 짓 무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십자가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정죄가 올 때마다 십자가. 그랬더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십자가 붙들 때 생명이 드러나요.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전반적인 교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잠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들더라도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복음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살아나요. 교회는. 우리 다 죄인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 붙드니까 생명으로 살아나더라. 오늘도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십자가 붙드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세우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항상 십자가 들고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요. 나를 십자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증거. 성령은 동행, 뭐 도와주신다 그러죠. 성령과 함께한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이런 거로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성령에 대한 그 거듭남의 증거는 보증이에요. 보증.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목사는 알잖아요. 목사는 저는 이제 아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 책 좀 보고 이렇게 나오면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요, 말씀이 안 나와요. 제가 일전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느 교회에 가려고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30분 정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원고지 그 페이지로 하면은 8장이래. 자기 설교 원고가 8장인데 4장을 못 채우겠더래. 준비할 때. 그러니까 15분 설교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못 하겠더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간다고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라. 사실 목사는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이 말씀을 안 주시면 전할 게 없어요. 뭐 옛날에 설교 많이 했는데 뭐 또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전할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막 부어 주시면요, 언제 설교 시간 또 오나 하고 기다려져요. 이건 목사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못 느껴요? 설교를 딱 들으면 저거 성령께 받아서 하는 설교다, 저 짜낸 설교다, 저거 지어낸 설교다, 못 느끼시나요? 저만 느끼나? 나는 웬만한 설교 들어보면 느껴지던데, 저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설교고 저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이거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정답은 뭐냐면 들어보면 알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걸 내적 증거라 그러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저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참 이게 애매모호한 건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딱 보면 알아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뭐가 이상해. 저거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아닌데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이 뭐냐, 보증이에요. 보증.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라 그러면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내게 알려주셔요.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알아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런 거. 오늘 잘나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깨워서 왔다는 거. 본인은 알아요. 이건 뭐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이건 다 알아요.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신다는 거, 이끄신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뭐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 성령이 막으시더라, 뭐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마게도냐 갈 때까지 뭐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거듭난 사람은 그걸 굳이 설교할 것도 없어요.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맨날 느끼는 거니까. 성령이 나한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바울에게도 했구나. 그러니까 읽으면 쭉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해되지 그럼 끝나는 거고,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는 거죠. 보증에 보증. 보증에 관한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금방 이해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지금 거듭난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 주셨대요. 믿습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성령 있는 사람 알아. 이거 성령. 그래서 거듭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 그게 보증이에요. 고린도서 5장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계속 이걸 얘기를 해. 내적 증거를 보증으로 성령을 이렇게 주셨대요. 에베소서 강의할 때 나오죠. 3일체 하나님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게 하죠. 성령은 보증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보증되시는 분이다. 이걸 니고데모한테는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아직 십자가 안 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물의 증거, 그죠? 이전에 넘어갔다. 성령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요한 1세에 와서는 십자가 이유기 때문에 더 설명하게 물과 피와 성령. 이건 증거 얘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구원파 같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어요.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몰라도 돼. 거듭났어. 상태.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보증이 뭐야? 물의 증거가 있고 피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에는 역으로 했지만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결론을 먼저 한 거예요. 이제 중간으로 갑시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맨날 이거 외우죠. 이걸 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당하네 자명하네 이렇게 돼버리죠. 거듭난 자가 세상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외우라 그런지 아시겠죠? 그거 외우고 두라니까요. 그걸 틀로 해서 내가 서신서에 나온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그 31절부터 39절에 있는 걸로 다 갖다 맞춰줄게요.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다 맞춰줄게요. 하나는 기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이번 인도 선교 가시는 분들과 또 우리 모든 간사, 리더, 진장들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외우십시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 없으면 죽여버리겠어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니까. 안 죽으면 죽여버려야죠. 간단한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게 바로 뭐죠? 그게 피의 증거예요. 피의 증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정리할 것도 없죠. 단순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거. 애플만 심플이 중요한 게 아니라 insanely simple.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미친 듯한 단순함. insanely simple gospel.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거듭나죠.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born-again 크리스찬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죄죽 40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보혈의 피가 증거돼야 돼요. 굳이 증거를 말한다 그러면 또 설명할 거 없잖아요.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니까 세상이 이기죠. 그게 믿음이 이기네요. 믿음이 이기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